오늘 우리 이룸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쁜 가운데서 일정을 조율해서 참석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고민하다가 갈까 말까 그렇게 마음속에 주저하다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 자리에까지 오셨든 귀한 걸음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과의 인연이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인연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는 유명한 스토리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거기 맨 앞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앞에 이미 다른 말씀이 선제하고 전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4절부터 6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기까지 여러 수고를 했다는 말씀이 8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조금 밑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때 그 한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개의 비유라는 겁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우리가 보았던 4절부터 6절 8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가 1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와 같은 의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세 개의 비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두 번째 아들을 찾는 이 비유는 잃어버렸던 아들, 잃어버렸던 사람,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딸을 낳는 엄마가 100점짜리 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는 엄마가 100점짜리 엄마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들이 이 가정에 기쁨을 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거기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나에게 줄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세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아들의 행동은 아주 무례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리고 폐륜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몫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버리는 폐륜적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례하고 폐륜적인 두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주었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맨 끝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누어 주었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헬라어는 디에일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divide라는 뜻입니다.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12절에서 이 단어가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을 갈라달라고 말할 때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그 순간 즉시 갈라주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 죽은 사람 취급하는 이 폐륜적인 아들을 향해서도 이 아버지는 그냥 즉시 재산을 갈라주었다.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빗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않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누가복음 15장 13절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13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갈라서 받은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 나라로 떠났다는 이 부분을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페데메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잠깐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한 떠나버림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 같은 상황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민을 가듯이 다른 나라로 아예 떠나버리고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이 두 번째 아들이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가 나누어 준 모든 재산을 낭비해버렸다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낭비했다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 단어가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혹은 이방 나라의 그 먼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도록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남의 나라 멀리 가가지고 다 낭비하고 흩어버리는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이 단어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13절 끝에 봅니다. 나오는데 이 단어는 아소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무절제한 삶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냥 무절제한 삶 이러면 이게 좀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절제가 안 되는 삶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밤 한 10시, 11시쯤 돼서 야식을 시켜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이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무절제한 삶이거든요.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창조 원리에 합당한 삶인데, 한 2시, 오후 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그리고 또 조금 놀다가 또 잠을 잔다거나, 하루에 15시간, 자기가 무슨 갓난아기도 아니고 이렇게 잠을 엄청 많이 자는 사람들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습관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죄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게으름도 무절제함이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무절제함이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무절제함이고, 어떤 그 쇼핑을 가가지고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외에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무절제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절제함이라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절제한 삶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게 어떤 삶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데, 30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아들이 어떤 무절제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15장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거기 집에 있던 큰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돌아왔고 그 두 번째 아들을 아버지가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번째 아들을 비난하는 첫 번째 아들의 말이 30절입니다. 거기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아들이 살았던 무절제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냥 돈만 관리 못하는 삶이 아니에요. 돈만 펑펑 써버린 삶이 아니라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음란하고 악하고 온갖 죄악된 일들을 행하면서 그가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돼지를 치는 농장집에 얹혀서 살면서 그 일을 도와주는데, 그 집에서도 먹을 걸 줄 게 없으니까 안 줬는지 못 얻었는지 모르지만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 보세요. 16절에 쥐염 열매라고 하는 짐승들 사료로 쓰는 이런 열매를 식용으로 쓰면서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굶주림 속에 살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자 이 두 번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19절입니다. 15장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하고 인연 끊어버리고 남의 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내가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수많은 품꾼들, 노예들처럼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하면 먹는 건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나를 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재산은 모두 탕진한 채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직 집에서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상당히 먼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문맥상 사람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의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거리인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와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가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20절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아들을 향해서 날듯이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위에 형님이 울산에 사세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의 직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그 자동차 만드는 그 공장에 그 뭐라 그러나 이 벨트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다 이제 로봇에 의해서 조립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 있다가 현장을 점검할 일이 있어서 그 조립이 되고 있는 그 공장 사이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마침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우리 형님을 이 로봇 팔같이 생긴 게 그게 덮치면서 이 복부 전체가 찢겨서 모든 장기가 쏟아져 나와 버린 겁니다. 그 공장 한복판에서.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응급차를 타고 큰 대형 병원으로 들어간 거죠. 근처에 있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면서 사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여러분들은 자주 전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저 추석 때 구정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요. 무슨 일이 없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 말은 우리 집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형제들 간에도 남자가 전부 남자 형제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걸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단톡방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단톡방 만들면 가만 안 놔둔다. 내가 막 그 형제들이 단톡방이라는 걸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고받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친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를 보고, 야야, 너 그 형한테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형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해보면 되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받는데 별일 없다 그러는데 별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별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없다는데요. 그리고 끊었는데 다음날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좀 내려가 봐라. 아니 없다는데 왜 내려가라 그러냐고. 여기서 거기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냥 때 되면 전화 오겠죠. 그리고 있는데 자꾸 어른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울산으로 출발을 해서 1시간 반쯤 이렇게 내려가면서 형수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형수님, 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뭔 일이에요? 뭔 일이 있다고 어머니가 그러는데 뭔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식구들이 알고 어머니가 알면 낙심하실까 봐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어머니만 아신 거예요. 알았다기보다는 뭔 일이 자식한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엄마는 아마 안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는 소가 많았습니다. 재테크를 할 줄 아는 방법이 잘 없었으니까 선친이 소를 이렇게 여러 마리 기르는 걸로 재테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올 무렵에 소가 29마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끔씩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걸 다 집에서 기르기가 어려우니까 이웃에 소가 없는 집에 분양을 해줍니다. 분양을 해주면 그 집에서는 그 송아지를 기르면서 일할 수 있는 소가 되면 그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고 일을 시키다가 우리 집에서 소를 달라 그러면 그 큰 소를 그냥 우리 집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송아지를 보냈다가 큰 소를 찾아오는 걸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재테크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아침에 송아지가 어미소를 떠나서 이웃집으로 분양 가야 되는 날이 오면 이 어미소가 알아요. 매는 말뚝을 빙글빙글 돌면서 아침에 소가 먹을 걸 안 먹고 소가 웁니다. 소가 눈이 크거든요. 굉장히 눈이 이쁘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세요. 눈썹도 쭉 이렇게 마스카라를 한 것처럼 크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큰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울면서 평소에 내는 소리와 다른 소리를 내요. 새끼가 떠나가는 것을 어떻게 인지를 할까?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가 떠나가면 알아요. 자기 자식이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가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오고 있는, 거지가 돼서 돌아오고 있는, 알아볼 수 없는 그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20절 보세요. 중간 뒤쪽에 보면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측은히 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길게 의미를 바꾸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이야기해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주로 누구에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사용이 되었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홀로 아들을 키우던 여인이 남편 없이 키우던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상여에 메고 장사 지내기 위해 나가다가 그 장사 행렬이 예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때 그때 불쌍히 여기시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달려가라는 단어입니다. 20절 저 뒤쪽에 보세요. 드라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아주 빨리 뛰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패가 망신하고 다 살림살이를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집을 향해서 오는 이 아들, 어떤 걸음걸이를 하고 있겠습니까? 날듯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어깨가 축 처진 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터덜터덜 걸어오겠습니까? 그렇게 걸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한 걸음에 아들을 향해서 날듯이 뛰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만 틀어도 한 발짝만 내딛어도 우리 하나님은 1000걸음을 달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거지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최고 좋은 귀빈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아들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데 그 반지를 인장반지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반지 위에 평평한 곳에 가문의 어떤 상징이라든가 글자를 새겨놓고 그리고 거기에 인주를 묻혀서 찍으면 그것이 법적 효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집안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이 걸려있는 인장반지를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는 발에 신을 신겼다는 거죠. 발에 신을 신기는 게 뭐 대수로운 건가?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신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특히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종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종의 마음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벗겨진 더러워진 발에 아들의 신발을 신겨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살진 23절에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 어떤 것을 지명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라 딱 지목하는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송아지 중에 한 마리를 잡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갈라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인연을 끊고 살았지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들이 돌아올 날들을 기대하면서 아버지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하려고 바로 그 송아지를 잡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만 옮겨도 주님은 1000걸음 만걸음을 우리를 향해 뛰듯이 달려와서 맞이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터닝하는 거예요. 몸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중에 정말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것을 멈추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 1000걸음 만걸음 달려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잔치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